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에게서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허물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찢기고 상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했던 우리의 모습인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기쁘게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없으면 정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라면서는 스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라서는 왕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즉 국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를 잘 받고 자라난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인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모든 인간의 은혜를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인간적인 은혜가 조금 부족하거나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순간부터 그동안 그에게 유익이 되었던 인간적인 은혜는 다 사라지고 인생 내내 불행이 끝없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굶주려서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구원했고 애굽을 구원했으며 주변 나라를 살리는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더욱 큰 은혜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가 무슨 말일까? 그것은 자격이 없는데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소망이 있으나 죽은 후에 소망이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받은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평안함과 축복과 행복 등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큰 은혜 받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래요. 겸손이란 말은 낮은, 비천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말합니다.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의미에서 겸손이라는 말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은 남보다 나를 낮추는 자세를 겸손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 앞에 순종하는 자를 겸손한 자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교만한 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신대요. 가장 미워하신대요. 잠언 6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교만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만을 이렇게 싫어할까요? 그것은 교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겸손 중에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한 번도 아니오라고 말한 적이 없고 항상 예라고 하고 순종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동등하신 분이라 그랬는데 8절에 내려와서 동등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지 않았는데 은혜를 아무리 사모해도 안 논다. 겸손한 자가 되면 은혜를 달라고 안 해도 은혜가 내려온다 이 소리예요. 왜? 하나님께서 겸손하다고 그렇게 인정하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축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편 22편 26절을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12절에서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22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4절에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끼니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사람 앞에 세워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더욱더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겸손한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성 프랜시스의 제자가 환상 중에 천국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구경하는데 보좌들이 쫙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높은 곳에 빈 보좌가 딱 있는 것을 보고 자기를 인도하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보좌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랬더니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프랜시스가 앉을 보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깼어요. 이 말을 들은 제자가 자기 선생이지만 너무 높은 자리에 보좌가 있는 것을 보고 부럽기도 하고 시기도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조용한 시간에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프랜시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러자 제자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교만한 말씀입니다. 다들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도도 살인자도 온갖 죄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가장 악하다고 말을 하십니까?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프랜시스가 웃으면서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자네는 몰라서 그래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를 받고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잘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으로 인한 내가 나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을 제대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배움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까?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손을 깨끗이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기 손을 깨끗이 하라고 했는데 여기 손은 사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총독 빌라도가 여론에 떠밀려서 예수께 사형 언도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 대한 고발 내용을 살펴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는데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죄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백성들의 여론에 떠밀려서 자기 마음은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하면서 그가 세수 대야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말은 빌라도가 지금 행한 그 행동이 자기와 관계없다라는 의미로 손을 씻었습니다. 이처럼 손은 그 사람의 행위를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말은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정직하라, 바르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경건하게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이 성결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겉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 행동을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마음을 품으면 성결한 마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라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정함이 없는 마음을 말한다. 즉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살다가도 어느 날 세상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빠져서 죄를 짓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것이 두 마음을 품은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성결하게 하려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따라서 합시다.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잘못된 삶을 예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우리 죄를 씻으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성결하지 않는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피로 씻으면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던 관계없이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으려고 십자가에서 흘린 그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성결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 성결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을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습니다. 지금 울만한 환경이 아니라 웃음이요, 웃고 사는 삶이고 지금 즐거움으로 사는데 그거 너 바꿔서 울어라, 회개하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좀 잘 나가고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그들은 다른 교회들은 핍박을 받고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해서 문제들이 많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지역적으로 부유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자랑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헐벗은 것과 눈 먼 것과 그리고 병든 것을 모르느냐 그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 웃고 즐기고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멀어지고 너는 너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구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교만을 겸손으로, 불신앙을 신앙으로, 불순종을 순종으로, 증오를 사랑으로, 나태함을 게으름을 근면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내가 바뀌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요. 가룟 유다는 은 30의 선생님을 바라먹고 선생님이 그렇게 죽을 줄을 가룟 유다가 생각했으면 그 성경을 보면 그래요. 안 팔았을 것 같아. 근데 조금 뭐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좀 하다가 풀려날 것 같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이 이게 진행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못할 일을 했어. 그래서 뉘우쳤어요. 마음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 나 같은 인간이 살면 뭐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성경은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스스로 뉘우치기만 했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모른다고 그것도 여종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슬피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에서 쓰셨어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뉘우친 그 사람에게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고 가까이 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까이 했냐? 회개하고 돌이킨 베드로와 함께해서. 당자는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였는데 그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어요. 먼 나라 갔어.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가까이에서 야 우리 아들이 고생하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찾아가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자가 내가 아버지 집을 나온 것이 잘못이었구나. 아버지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것이 행복한 건데 그걸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가 아버지 앞에 가까이 올 때 아버지도 그를 가까이에서 뛰어나가서 맨발로 그를 안고 죽었다 산 아들이요 잃었다 얻은 아들이라고 기뻐하고 가까이하고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오면 교만이 겸손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툼이 화해로 변화되는 겁니다. 불순종이 순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떠나 감격도 기쁨도 감사도 사라진 삭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행복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큰 은혜를 받아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유쾌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누구에게 그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말하기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